여러분 중에 혹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받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하고요. 고난이나 시련도 시험이라고 하고요. 믿음을 확인할 때에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것을 시험이라 했고,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는 성도들에 대해서 시험이 많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해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의미로도 시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것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을 안 봐도 된다 좋아했는데, 요즘은 자녀들의 시험 스트레스를 부모들이 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쉽게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유혹도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시련이나 고난은 더더욱이 싫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살 길이 막막해지는 시험은 그렇게 없었다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어려운 시간들은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이 경험했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가슴 저리도록 아픔을 느끼는 그런 시련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유혹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크고 작은 유혹이 있지만, 마치 인생을 전부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시험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다 싫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험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일단 시험이 오고 있다는 거지요. 네, 시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마치 그 용광로에서 불을 떼어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 금광석을 녹여 액체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금은 불 속에서 만들어지지요. 모든 찌꺼기가 녹아서 없어지고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은 순금과 찌꺼기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려면 안팎으로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겁니다. 밖으로는 돌을 깨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또 안으로는 불에 녹여서 형체도 없이 액체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하는 불순종 중에 대표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교만은 얼마나 우리에게서 빼어내기가 어려운지,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아주 조금 겸손해집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렇게 울다가는 눈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많이 울었는데 조금밖에 겸손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 겸손해지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많은 계산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녹아 없어지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철저하게 죽고 또 죽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불시험이라고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했던 불시험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높이가 30m, 너비는 약 3m 정도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높이가 30m면 1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를 불러 모아서 성대하게 신상 낙성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신상에 절하게 했지요. 만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시험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면 목숨은 부지하겠지만 신앙은 저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결국 이 불시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죽음을 택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혹은 신앙을 포기해서라도 사는 길을 택하느냐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도저히 더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포기하고 사는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뜨겁게 타는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냥 한 번만, 한 발만 양보하면 될 텐데 미련하게, 어리석게 죽음의 길을 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불시험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은 죽음의 고비를 통과해야, 그래야 제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시험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꼭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막상 시험을 만나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냥 듣기만 해도 무서운 불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데 내가 바보같이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등등 온갖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괴로워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갈수록 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을 당해도 담담하려고 애쓰는 것은 억지로라도 참아보는 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니 정말 기뻐요. 이건 도대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도 참 힘들게 살면서 가슴 아픈 일, 억울한 일에 괴로워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 모든 고난이 이제 곧 지나갈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과연 다시 힘을 낼까 싶은데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고 하시고 그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더욱이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시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시험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떻게 시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은 힘들고요, 아파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지요? 우리 주님은 무슨 잘못을 하셔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고난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건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오직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시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그런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병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위로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아프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통보다 주님이 저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격려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중에 교제에 관하여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말과 가장 유사한 말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건 전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전도해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은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도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저부터도 고난이라는 선물은 받기가 싫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물,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고난의 교제를 나누게 되지요. 주님이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는구나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또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영광은 원하면서도 고난은 피하고 싶지요. 13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장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 속에 같이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야 아름다운 자녀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다시는 안 낳겠다고 했던 여인들이 또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용기, 그건 낳은 후에 보람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므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났음에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실까요?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더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런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나에게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해도 과연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 순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신념만으로 순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핍박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주님이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고난받는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능히 순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스데반을 맞아 주시려고 일어서셔서 두 팔을 벌리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주님으로 인한 위로와 참된 기쁨이 넘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시험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전 영상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최병환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우리 일남전도회 몇 분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잠깐 대화하는 중에 우리 오치환 장로님이 최병환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 자주 만나요? 그러자 최병환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뭘 만나? 나는 주님과 같이 살아.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대화가 참 멋있지요. 짧은 시간 예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최병환 장로님이 가장 많이 하고 또 하셨던 말씀이 나는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랑해. 나는 우리 독일교회 정말 사랑해. 그 말씀을 수십 번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우리의 아픔을, 그 괴로움을, 이 불안한 마음을 모르실 주님이 아니신데 그런 주님이 불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 나 믿을 수 있니? 나 믿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의심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니? 그래서 어떤 어려운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솔직히 정말 힘이 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들고 아픈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오직 주님을 믿노라 하는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